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 가정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결혼도 있었고 또 장례를 치르는 가정도 있었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새로 입학하는 학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들 사실은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의 기여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셨을 겁니다. 또 수억 원이 들어가는 그곳에 내가 헌금한 것도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작게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힘이 거기에 보태지기는 했지만 결론은 내 힘이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년을 지나면서 건강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그렇고 가족이 건강하게 오늘까지 온 것도 그렇습니다. 이 김현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력이 좀 특이한데 원래 이제 연대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를 졸업할 즈음에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해요. 경제학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수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로 갑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을 이 사람이 하다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은 이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그런 분입니다. 경력 진짜 화려하지요. 근데 이분이 생각을 바꾸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가 한번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대학교 의대 이제 졸업반이었고 이제 졸업하기 바로 전에 실습을 나갔는데 영동 세브란스에서 실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차트 이제 환자가 들어왔는데 차트에 분명히 45살인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얼굴에 새카맣고 얼굴에 주름이 엄청 깊이 있는 누가 보아도 60대 70대 할머니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나이가 45세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자기 아직 대학 졸업하지도 않은 이 초보 의사 예비 의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유방암 말기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까지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암이 퍼져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암 아니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영동 세브란스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원을 하는데 이 강남이라든지 그 가까이 부유한 분들은 암이 발생해도요 연기에 발견하거나 그래도 좀 늦었다고 그래도 일기쯤 발견해가지고 깨끗하게 완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기에 와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다가 이건 경제학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삶을 성취해 갈 때에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만들어 가잖아요. 성취해 갈 때 이 성취해 갈 수 있는 능력, 성취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운일까 실력일까? 그 사람의 능력일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된 거는 운일까? 정말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일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는데 80%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 인생에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이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운인가 아니면 내 능력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최소한 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랑코 밀라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의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의 50%는
어디에 태어났느냐가 결정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게 나의 인생의 50%는 결정한다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우간다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우간다에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또 우리 선교사가 이 우간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낙후된, 가장 어렵게 사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집, 이렇게 집들 방문해 보면 정말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정도로. 근데 그 가운데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대학에 갈 기회가 얼마나 될까? 또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그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과연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고등교육 받기도 어렵고 받았다 할지라도 취직하기 어렵고 또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자본이 없고 또 불법과 그리고 부패, 법 집행의 한계 여러 가지 것들의 걸림 때문에 정말 성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사는 것은 어디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나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때를 쓰면 도와줘요. 방법을 찾아가 도와줘요. 근데 우간다에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디에 태어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50%를 작용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운으로 작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 이 퍼센테이지가요. 학자들에 의하면 30%가 된다고 그래요. 부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어떤 영역이 30% 이상 된다는 거지. 그 브루스 세서도트라고 하는 학자가 뭘 연구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홀트 아동복지라고 있죠.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된 아이들을 추적한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이제 과연 입양되어서 살아가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가 클까? 유전적인 요소가 클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제 자라는데 전혀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입양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선택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이 있을 거고 입양한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만 키우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입양한 아이들은 유전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데 30% 정도의 영향을 주더라는 거지요. 이 교육과 이제 생활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이 유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지요. 어쩌면 부모 잘 만나서 잘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부모 못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다? 어쩌면 인생의 내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30% 정도는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성취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대요. 건강도 80% 정도는 운이라고 합니다. 80% 정도.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 환경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건강.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 김현철 교수가 그 만났던 환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권한도 없는 거예요. 권리도 그만큼 박탈당한 거지. 그래서 이분이 코넬 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거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성취한 것, 내가 이만큼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된 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능력, 내가 성취한 이것을 가지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말라위, 아프리카 여러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연구합니다.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정책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정책이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할까? 근데 선교사들은 감정이 앞서서 무조건 해주기만 하는데 해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끊임없이 물으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정책을 바꿔가고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을 성취했다면 그게 80% 이상이 운이다. 이분이 간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건 우리 크리스찬이 이야기할 때는 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뭘 써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결국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뭔가를 소유할 수 있고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그것을 여러분 그걸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지요. 인생 성공의 8알이 운이래, 운. 우리 가족의 성취도 사실 대부분 운 때문이야. 우리의 힘으로만 이룬 게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게 은혜 입은 자들의 특징이지.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좌절하지 말자. 운이 좀 나빴던 것뿐이야. 또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자꾸나. 혹시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자. 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2023년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인생도 돌아보면 여러분 벌써 여러 번 죽었다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17살 때 죽었고요. 32살 때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5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뻔했고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죠? 우간다에 살았다면 저는 벌써 17살에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진짜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가슴이 미어질 때 내가 한 게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오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이건 내가 내 능력에서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하세요. 이건 내 능력이지. 그리고 내 힘으로 한 거지. 그러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들 아무런 방어 조치 없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성벽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로 기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들 사이에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좀 더 나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도 누구는 탁월하게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70이 돼도 80이 돼도 여전히 정정한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 있고 늘 이렇게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거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능력 가운데 살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겸손하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송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내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공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운 얘기하면 불공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지요.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한번 와서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걸로 이제 내 의무 다 했다. 목사님한테 체면 세워주고 또 나를 아는 가까운 성도들 얼굴 한번 보고 그게 이제 내 신앙의 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이끄셨던 광야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셨어요. 백성들은 느끼지 못해요. 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궁함이 조금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는데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만나를 내려주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먹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이게 고마운 줄 몰라요. 이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게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닐까.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뜨게 하셨고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셨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요. 이제 며칠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친족인 거예요. 그래서 룻을 시켜서
당신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나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만약에 그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 사람이 할 거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포기한다면 내가 책임지마. 그 이야기를 룻이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나오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서 마침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빛된 교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실 때에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마침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도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오늘 2023년 한 12시간 남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각자 가족들이 흩어져서 딴 데 가서 뭐 하지 마시고요. 저녁을 같이 먹든지 점심을 같이 먹든지 같이 모여서 가족들끼리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내 직장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빛된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좀 그 은혜를 나누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좋은 감정, 하나님의 은혜만 남겨놓고 2024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